오늘은 2021년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설교 제목은 조금 좀 무거워요. 제목이 한국교회 몰락의 위기,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몰락의 위기가 닥쳤는데, 교회 안에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 특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사실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 단순성, 또 복음의 확실함,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 때문에 오늘 전달되는 이런 문제, 이게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김철원 교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많구나, 아주 그냥 완전히 기초가 무너져 내렸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 한국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전달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고, 1948년 8월 15일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한반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처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다 지나고 2021년 이제 되니까 만 72년 이상이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72년 동안에 극적으로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 이제 10대 대국이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의 발전도 아주 눈부셨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교회의 발전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해방 당시 전체 인구의 한 2%, 3% 정도의 그 성도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5천만이라고 이야기하면 20%가 기독교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또 과거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동양 최대의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짓는다, 하여튼 세계 최대 하면은 다 대한민국에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등등 이제 자랑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2%, 3% 정도, 그 정도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20%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그 문제, 이거를 교회가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번영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순복음신앙, 오순절신앙, 이러한 것들, 삼박자복음 등등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경배와 찬양이니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아이들의 그 취향에 맞는 그와 같은 예배 형태를 도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성장을 이룬 뒤에 사회 전반이 지금 썩어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정권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찬탈이 되고, 이런 가운데 저런 사람들이 과연 장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고, 1가구 1주택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1가구 1주택. 그렇죠? 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속세를 없애는데 어떻게 뭐 없애느냐. 4억 원까지만 상속을 해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억 원까지만 뭐 자녀도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다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토지 공개념, 토지 다 자기가 개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를 공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유화해야 된다. 공용화해야 된다. 또 경제 민주화. 말이 그럴듯하죠. 그 뭐냐.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 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조금 더 나가면 공산주의입니다. 참 이게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이런 경제를 다 파탄으로 이렇게 이끌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경도가 된 기울어진 그런 그 운동장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좌익 신학자들, 좌익 목사들, 좌익 성도들이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좌익이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하겠다는 거. LGBT 이런 걸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이걸 부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교회 목사와 성도와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찬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완전히 좌초하면 그러면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는 그러면 이 어려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렇게 사회가 망가지고 있고 교회 국가가 좌초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정말 뭐 하고 있는가?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여러 단체 모임이 있는데 교회가 제일 나쁘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만 많이 창궐하더라고요. 이게 우파 모임에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좌익들 모임에는 거기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상 지금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 던지고 예배 드리면 또 사진 찍어다 갖다 일르고 하여튼 참으로 이상한 그런 이런 세상이 되면서 또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여튼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그와 같은 대상. 근데 멸시받는 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좋은 걸로 멸시받으면 괜찮은데 아주 뭐 병으로 옮기는 그런 아주 나쁜 단체다. 뭐 이런 식의 그 멸시를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번 정권에서는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게 나올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 20명만 모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하철에 한 동에 50명, 100명, 200명씩 매일같이 운행해도 이상하게 그 코로나가 지하철에서는 발병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발병을 해요. 이상하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면서 문 닫는 교회, 또 교회를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2020년도는 겨우 버텨왔지만 2021년은 정말 어렵다. 완전히 교회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한 이런 시점에 이번에 이 월드뷰라고 하는 이 잡지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진단을 하고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특별호를 이번에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호인데 여기 가서 보면 월드뷰 이렇게 돼 있고 아드 폰테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뜻이 뭐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뭐 교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요번에 참 그 월드뷰 내용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매거진이에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그 잡지, 신문 다른 거 읽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제목만이라도 좀 보면 좋을 거예요. 제목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제가 오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잡지가 한 140페이지, 1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글을 뭐 한 20편이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얼마인가 가서 보니까 7,000원이에요. 7,000원. 커피 2잔 값이면은,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매거진, 이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 중앙대학교 교수님 하시던 우리 김승욱 교수님이 지금 명예교수님이 되셨는데, 교수님이 정말 사제를 털고 1,000시간을 내서 지금 월드뷰 이거를 만들어, 이 안에 보면 디자인도 참 잘하고 정말 읽을만하게 그렇게 이게 잡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제가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010-5718-8404.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은 올해 좀 월드뷰, 요게 또 좋은 게 종이책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DF 전자책으로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종이책은 한 달에 7,000원, 전자책까지 하면 10,000원 이렇게 돼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드리면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민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좀 들으시는 분들이 010-5728-8404 여기로 좀 전화하시고 해서 올해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1호로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풀린다. 근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누가 쓰셨냐면 장로교 신학대학에 거기서 이제 신학학을 가르치시는 김철원 교수님이 쓰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시고 나는 왜 좌파를 버렸는가 등등 정말 애국운동 하시고 바울 신학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세력과 싸워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목이 아주 엄청난 제목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세력과 싸워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요일날 제가 여기 왔더니 이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는 가운데 이게 있어서 금요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냥 막 피가 끓어올라요. 진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글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국교회 현주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한국교회 몰락의 원인이 뭐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그 위기의 원인은 뭐냐. 한국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잃은 거다. 복음의 핵심.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한 거를,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딴 방향으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려있는 김철원 교수의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글이 그냥 주옥 같은 글이에요. 역사관과 함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글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정말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의 그 피 끓는 이런 움직임이 안에 느껴지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말할 게 많다. 예,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한 그걸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600몇 가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죠?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갖다 버린 이유가 뭐냐? 이런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런 행위, 뭐 전통, 그렇죠? 명예, 뭐 학식,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을 변화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읽은 것처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되냐? 예수님을 믿는 걸로 된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명예나 학식이나 전통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고 결론을 뭐라고 해요? 육체 율법의 행위,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전 삶을 이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삶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김철홍 목사님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뭐냐? 자꾸의 한국 교회가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크게 몰락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교 안에 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김철홍 교수님의 이 글을 중심으로 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글이 좋아서 있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기 지금 월드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목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 그래서 흔히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 종교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카톨릭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빈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빈말이. 여러분, 카톨릭식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에는 구원을 사회 구원 아니면 사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동의어로 생각하니까 사회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외침도 빈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서는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 복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 구호 자체가 빈말이 되기 쉽다. 두 번째 이제 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개신교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복음이. 그런데 복음이 다양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다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침례교 복음 다르고 장로교 복음 다르고 감리교 복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오순절 복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말 그대로 복음을 희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그 긴 여정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러 다닌 게 AD 50년경이에요. 50년에서 60년, 70년경인데 바울이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AD 150년쯤 되니까 뭐 초대 교부들이다 뭐다 해서 이게 천주교 이런 그 허수아비들이 이런 게 나타나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친 구원론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냐? 어떻게 살면, 어떻게 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성경의 구원론을 대체하고 정식 구원론으로,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이 은혜를 통한 구원과 비슷한 가르침인 은총에 대한 강조를 했다. 참 이야기를 잘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거스틴의 가르침도 바울의 칭의론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다. 맞잖아요. 천주교의 모든 시스템을 놔준 사람이 그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많은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아주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지금 추앙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김철원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나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칭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바울이 죽은 뒤 2세기, 그러니까 한 150년경부터 시작해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611년까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믿음을 통한 구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시고 의를 주셔서 최후의 심판 속에서 죄인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이신칭의 구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선행에 의한 구원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517년 그렇죠? 말틴 루터의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나타났는데 무려 150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론을 1500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종교개혁의 위대성이 뭐냐? 바로 이거다. 교회가 비로소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얼마 만? 1500년 만에.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성이다. 종교개혁의. 그런데 서구의 교회에서 20여 년 전부터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는 학문적 흐름이 생겨나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종교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 학자가 누구냐? 영국 성공의 주교인 탐 라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안에서 노골적으로 루터가 말한 바울의 이신칭의, 이 칭의론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루터의 그 이신칭의,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게 잘못이고, 내가 가르치는 칭의론이 그게 올바른 거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가르치는 칭의론은 어떻게 된 거냐?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최후의 칭의가 있다. 칭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칭의는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을 처음 가질 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칭의이고, 최후의 최종적인 칭의는 최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미래에 받게 될 그런 칭의인데, 이 칭의는 뭐로 결정이 되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삶을 기초로 해서 칭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선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1차적인 칭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최종적으로 섰을 때 최종적인 칭의가 중요한데, 이 라이시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최종적인 칭의는 어떻게 결정되냐?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2단계 칭의론을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보다는 선한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한국교회에 널리 확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했다 그러고 와서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와서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목사들이 배출이 돼서 나오니까 그 목사들이 지금 나가서 전달하는 게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행위와 도덕을 강조하다가 실제로는 바울의 칭의론을 부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바울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런 관점이 소개가 되면서 이런 그 행위 구원론이 굉장히 힘을 얻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다. 누가 이걸 주도하고 있냐? 루터파 교회 목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 가면은 가장 큰 게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이 루터파거든요. 많아요, 루터파가. 근데 이 루터파 교회 목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이끌고 있고,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더 큰 목소리로 이런 행위 구원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제대로 행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복음을 종교개혁으로 되찾았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근데 이제 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종교개혁 500년 지난 지금 교회는 또다시 복음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윤리학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가 추가돼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뭐냐? 믿음에다가 선행을 더해야,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이 된 거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미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할례파, 그렇죠? 할례.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래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주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할례당의 그 주장은 구원에서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할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그 준수사항 이런 거를 준수하는 게 추가가 돼야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특별히
요 근래 이제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브레드 TV, 뭐 여기에서 메시아닉 주, 뭐 이렇게 해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안식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바트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하면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김철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맞서 싸우고 루터가 맞서 싸웠던 그 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누구냐? 신학자와 교수와 네로라고 믿는다는 성도들이 바로 루터의 적이고 바울의 적이고 결국 누구의 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제목이 뭐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이러는데 김철원 교수님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을 정말 얘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소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단계 구원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칭의는 임시적인 칭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칭의는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선행이 없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1단계 칭의가 있고 2단계 칭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없다는 거예요. 1단계 칭의, 2단계 칭의, 아니면 1차적 칭의, 2차적 칭의. 그렇죠? 1단계 칭의, 아니면 최후 칭의. 이런 말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설명을 하는 거야.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칭의란 기본적으로 법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정적 개념이 뭐냐? 포렌식 한다. 여러분, 뭐 부정투표다 뭐다 그러면 포렌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정적인 개념이다. 이때 법정은 최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칭의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석에서 그때 받는 칭의, 그거를 가지고 칭의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성경 가봐라. 성경 어디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로 돼 있냐?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심판 받을 때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난다. 재심도 없고 항소심도 없고 법정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도. 그러니까 칭의라는 판결도 한 번 있는 거지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론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미래의 것이고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칭의론은 종말론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 의롭게 돼야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의롭다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종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으므로 성도가 최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그에게 줄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됐잖아요. 죄가 제거가 되니까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을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칭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에게 미래의 심판석에서 받은 판결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됐어요. 그 의롭게 된 게 물론 지금 의롭게 됐지만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이미 의롭게 된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 심판석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칭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야.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해야 그게 미래 최종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사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일한 건데 이거를 1차적인 거, 2차적인 건 나누고 1차적인 건 믿음에 의해서 되고 최종적인 건 선행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칭의를 모르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단지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맞잖아.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얼마나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과 그다음에 칭의와 구원의 확신과 그다음에 성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의는 2단계로 된 게 아니라 1단계로 된 거예요. 그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갖게 된 성도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는 선행을 하며 살 것인지 악행을 계속하며 살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더 이상 구원받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므로 그 자유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면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넘치는 보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그가 하는 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 행위는 대가를 바라는 노동, 일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서비스,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에게 선행을 했으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선행의 보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냐.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분은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귀중한 그 말씀이에요. 일을 하지 아니할 때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런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다윗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루터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을 주장한 사람들은 행위가 여전히 중요한 구원의 결정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일을 했단 말이야. 일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 품삯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여겨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건 빚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면 2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그렇죠? 이 말씀과 2단계 칭의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하고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나 일을 하는 자, 행위를 하는 자가 되라고 자꾸 강조하고 강요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일에 뭐예요? 보수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여길 수가 없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보수로, 품삯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그 다음에 이거는 황당한 소리다. 뭐 좀 나쁜 얘기랑 개소리라는 거, 황당한 개소리.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황당한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도덕적 수준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도덕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 행위를 강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 한마디로 바울의 칭의론을 버리면 한국교회 윤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망상입니다. 우리 김철원 교수님 참 얘기를 잘했어요. 바울의 칭의론을 버린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칭의론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장 부패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각 시대 교회에 도덕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도덕적 상황이 개선되면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목사가 성경 위에 서서 제 마음대로 진리를 아침 저녁으로 마음껏 바꾸겠다는 거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목사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지. 만약 행위가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만큼의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선한 행위를. 또 반대로 얼마만큼 악행을 해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요. 이런 질문 주면. 어떤 사람은 중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경범죄는 용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이 중죄고 무엇이 경범죄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에도 똑같잖아요. 대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소죄를 지으면 연옥에 간다. 그렇죠? 그럼 대죄 소죄가 뭡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경범죄와 중죄를 구분하고 이것을 구원의 여부와 연결해서 설명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후의 심판석에서 행위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 지금 김철원 교수님이 목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렇게 강조하는데 당신 행위로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가 행위가 구원에 중요하다고 설교한다. 행위는 구원론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인데도 행위를 구원론으로 가르친다. 이게 기독교 윤리하고 구원을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그 기준으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면 나도 구원 못 받는다. 다 알면서도 이 앞에 서서는 교인들에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핑계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복음이 어떻게 없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밑에다가 줄을 딱 4글자로 썼어요. 한심하다. 여러분, 한심한이라니 한심하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는다 그랬으니 읽는 거예요. 4번째 소제목. 진짜 문제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란 말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해서 교회 중고등부 대학부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위기의 증상일 뿐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 증상 자체를 가지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가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 여기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21년 정말 오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또 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가 교회 몰락의 원인이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자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사회개혁의 사회복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음이다.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1차적인 게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만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만으로 사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사회, 최고 단계의 공산사회,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 단계의 핑크빛 사회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못 줍니다. 그게 구원 못 줘요. 그런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고 더 다양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가 이루어져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복음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킨 복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복음,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면은 그럼 어때요?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려면 엉터리 복음을 그런 듯한 말로 포장하는 현대판 할례당의 가짜 복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핵심 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글을 이제 올리고 하겠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막 피가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이것대로 해야지. 바울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루터의 복음, 그리고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그저 미국에까지 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볼티모어, 조지아, 애틀란타 이런 데 다니면서 천국에서 전했던 그런 그 복음,
그렇죠? 스펄전이 전했던 그 복음, 무디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니까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장. 제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거는 1차, 2차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 받은 거예요. 최종적인 거 받은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변화가 되잖아요. 성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안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장로교 신학대학의 우리 김철원 교수님 바울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그런 훌륭한 교수님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그렇죠? 최후 심판과 행위와 이런 믿음과 이런 관계를 이렇게 그 짤막한 글에서 얼마나 이렇게 강렬하게 잘 설포해 주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 좀 한번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제가 선포한 이런 말씀이 좋으면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